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을 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배우는 것은 실패를 했을 때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다져지게 돼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면 교만하기가 쉽고요, 실패했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경험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생에 큰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는 살아있는 자에게 경험되는 하나의 사이클일 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고, 오늘 1장과 2장의 그 편지는 그 쓰게 된 내용이 있어요. 그 쓰게 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됐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네지요. 근데 이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학파들이 그 도시를 바로 리더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곳에 갔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적인 신학을, 철학적인 거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진리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빴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분이 조금 나빴냐면,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너희들 못지않게 공부를 했는데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극복을 해도 안 되어지는 당사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많은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자기의 철학과 논리가 충만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과 대답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내 실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해보자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학문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학문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신통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롱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말을 더 들어야 되겠다고, 더 설명해 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의 말을 제어하고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문적인 토론과 철학적인 논쟁은요, 또 다른 논쟁과 토론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한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믿게 하기에는 바로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에덴에서 사역의 성과가 없었고 실패한 지역이 되고 말았을까? 바울에게 영적으로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한번 해보자는 바이러스, 나도 너희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행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올 때에 바울의 결심했던 내용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작정을 굳게 했을까요? 아덴에서 교만해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전도했다가 실패했다는 각성이 이런 결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해봐야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진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핵심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늘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별 일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게 얻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근거의 자리가 자기가 아니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해결점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 일어나서는 미련하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에 붙잡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내려뜨리게 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정혼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다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 결코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바로 이 방법을 믿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의 목적은 다 같은데 단지 그 길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뉴욕을 가더라도 95번을 타고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타고 가는 하이웨이로 가는 길이 있지만 로컬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지점은 같지만 가는 길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만 같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뉴욕은 사람이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정하신 천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을 당해도요, 그 믿음의 사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떨 줄 알았는데, 그들이 비굴하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고 낙심되고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채워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요, 복음 증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증거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과 방법을 동원하여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산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1대1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맞이하고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이거나 병을 고침받았거나 자식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다고 언제 그는 안 죽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언젠가는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속상함을 주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자식들은요 부모 앞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자기 깐에는요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용돈도 주고 뭐도 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부모가 행했던 그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그것으로 갚아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망주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자식들은요 영원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잠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부모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말꼬리 잡지 말고요. 예? 시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통로되어진 그 부분은 죽을 만큼 하신 거예요. 나를 키우고 가리키고 뭐하고 먹이고 입힐 때 보통 어려운 줄 아셨습니까? 부모님들은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았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먹지 않아야 먹였고요, 내가 입지 않아야 입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울고 먹으려면 결혼하기 전에 울고 잡수세요. 결혼하고 나면 지들도 지 새끼들 키우느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네 자식만 생각하고 네 부모는 생각도 안 하냐? 그거 물어봤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경우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다 빼잡수셔. 여러분 부모를 그래서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알아요. 왜? 이것이 바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봤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집에 와서는요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법상으로 볼 때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살인을 사주하면 살인교사죄가 됩니다. 살인을 방조하면 살인방조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살인방조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못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기쁨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LA 가서 그 목사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 진급자들 과정을 하게 되고 자격 심사를 했어요. 이제 앉혀놓고 쭉쭉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요지가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목사가 돼서 뭐 할 겁니까?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참
참 희한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남기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헤맵니다. 딴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돌봐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뭐 할 건데, 그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뭘 공급하고, 그래서 그걸 뭐 하는, 왜 목적이 뭐냐, 끝까지 나중에 가면 뭐래,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 예수를 증거한대. 내가 끝에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 그렇게 물어가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쳐놨어요. 손 들으라고. 그런 정신 가지고 목사하면 뭐 할 거냐. 목사가 사회사업하는 겁니까? 목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삶을 나눠가는 거예요. 그 나누는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하기 교회에 들어왔어요. 1990년대부터.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었어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었어요. 그것이 이미도 유럽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다 사람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젖었습니까? 교회들마다 경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종탑을 다른 교회보다 1cm라도 더 높이는 거에 목적을 삼았어요. 교회들마다 경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종탑을 높이는데 경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어느 교회 장로라고 나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장로면 장로라고 얘기 드는데 왜 앞에다 교회 이름을 왜 붙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예요. 이거 자기가 힘을 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이름 빼시고 얘기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요. 나는 당신이 어느 교회 장로로 만난 게 아니라 당신 만난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가 있느냐 내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대더라고요. 그거 왜 물어보니? 내가 묻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라고. 당신에게 예수가 있냐 없냐 그럴 때 아멘 하면 되지. 내가 뭐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사람 웃기잖아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목사입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아니, 목사가 전도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아멘,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나 목사입니다. 아니, 그게 대답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고희자 권사님한테 물어보게. 고희자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요. 이 사람이 권사한테 말해 이렇게 물어보면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아덴에서 14장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지식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 고상한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고상한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의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민은정 집사님 아버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 사망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블랙홀이 파괴되고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머뭇머뭇대고 어묵거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요?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성전에 기도라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를 보잖아요. 이 안질뱅이는 뭐라고 그래요? 돈을 달라는 겁니다. 구걸했습니다. 나의 생계와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고기를 잡아다가 먹이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기를 잡아서 필요할 때 먹고 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외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못 감당합니다. 세상이 나를 못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요 나를 못 감당해요.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대접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인 줄로 압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정신을 본받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제작해서 그것을 반납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도와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만들었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친히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을 따라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문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군요.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정말로 뼈 마디마디가
정말로 상할 만큼 교회와 교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음에 신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곤고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힘들어서 이 사명 못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놔 주세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낙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만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떠드는데 갑자기 가다 보면 십자가가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목걸이에다 달고 다니는 십자가만큼밖에 안 끄고 귀걸이밖에 2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뭐가 놓여졌냐면 앞에 큰 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그곳에 던져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목걸이만큼 조그만 십자가를 던지기만 하면 표시도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 오던 사람들 자기는 얼마나 빨리 갔는데 최고 앞장서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끙끙대면서 오는데 그들은 침묵하면서 그냥 자기 십자가를 그냥 탁 강가에 던지니까 그 십자가가 다리가 돼가지고 쭉 걸어가고 사라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옛날에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십자가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없애달라고 잘라달라고 외쳤는데 주님이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면서 그냥 주님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니까 번쩍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요. 따라합시다. 꿈이었길래 다행이다. 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나는 건데 꿈이었잖아. 그때부터 이분이 회개하고요 정말로 이제는 입이 절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 주둥이 내밀면 싫잖아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야 아름답지. 입 꾹 다물고 그냥 꼴이나 보려고 달려들고 눈 아래로 탁 뜨고 쳐다보세요.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하면 절대로 죽지 않아.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하는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견디셔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감당하다가 견디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멋있게 그만두면 되는 거지 못 가진 거. 그게 뭐 내 생명보다 귀합니까? 그것이 내 건강보다 귀합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것도 멋있게 그만두고 시작할 때도 멋있게 시작하고 끝날 때도 멋있게 그만두는 거지 뭐. 여러분들 출생할 때도 멋있게 태어났잖아요.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도 멋있게 돌아가시면 되지 안 죽으려고 막 바닥바닥 될 거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심이 있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증거의 핵심이며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복된 이름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중심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